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한 신학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 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 정체성을 가진 자녀. 그러므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사는 자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이름입니까? 만약 어딘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 컨테스트를 열면 당연히 1등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좋은 이름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그리 가벼운 이름은 아니죠. 이 이름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떤 살아가는 그 겉모양 또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목적과 삶의 방향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답게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참된 자녀인가? 우리 매주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회자가 하는 멘트가 이거잖아요.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것이 자녀답게의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실 때 이 자녀답게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심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첫째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 오늘 첫 대목부터 조금 분위기가 무겁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죄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한 번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단회성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죄에 대한 거부감 없이 지속적으로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죄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 모두가 강하게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은 우리는 죄를 경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정말 짓지 않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며 애써야 하고 이것을 정말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죄는 어떤 대상입니까? 싸워야 되는 대상입니다.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느냐?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죄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의 저항을 이겨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도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수많은 그런 갈등 속에서 죄와 싸웠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함으로 대항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 안심하는 태도를 미워하라. 스스로 지은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타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안심하고 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또 거기에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본성 중 하나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변화되어야 함은 알고 있음에도 정작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죄의 자리가 너무 좋고 또 여기에 안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는 우리를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아예 가까이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예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조금이라도 그것이 기미가 보이면 빨리 간파하고 그 자리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정결한 자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이름을 늘 귀하게 지키며 또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참된 자녀는 혹 실패하고 실수해도 그럼에도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정말 미워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지만 그래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죄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혹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돕는 분이 있는데 누구시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누구든지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변호사를 찾아야 되죠. 좋은 변호사를 찾고 또 실력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다고요?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재판하게 되면 무조건 승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죄의 그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죄의 허가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뜨거운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뜨거운 동기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제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자포자기형입니다. 이렇게 살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 죄에 대해서 둔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이름표를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었을 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고 내가 다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 의로운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비록 죄를 지었고 죄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런 은혜, 이것을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이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은혜를 베푸신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죄에 대한 안심장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주께로 즉시로 돌이키는 그런 뜨거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혹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대신 변호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신 그 은혜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면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아주 가까운 관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녀로 서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각자 구원받고 각자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온 그 혈통으로도 한 형제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가까운 영적으로 맺어진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한 형제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과 연결시킵니다. 새 계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는 것, 그런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단과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사랑의 범위와 크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랑의 범위와 크기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참 귀하죠. 사도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의 기준은 내 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너무 병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어떤 그 보편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준을 바꾸시는데요.
이 기준을 바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옛 계명 그리고 새 계명 사랑하라. 이거는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이웃을 내 몸만큼만 사랑하면 됐는데 새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 계명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하신 그 말씀, 구약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하기 어려워진 계명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할 수 없죠. 누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훌륭한 분들의 그 삶들을 돌아보면서 참 배우고 싶다, 우리가 존경한다 이렇게 하지만 어쩌면 그분들도 예수님만큼 사랑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기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부족하더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리도 그와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어렵더라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크기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자녀. 그것을 행하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심하며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참 사랑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다들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죄를 가까이 하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오늘 주신 말씀 품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부족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주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한 이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신 그 귀한 이름을 잘 간직하고 지키며 그 이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 또한 우리가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소득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